숲속에 사는 꾀꼬리하고 뻐꾸기하고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목소리가 더 아름답다면서 우기다가 결국 판결이 나질 않자 숲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황새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황새는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판결을 내릴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3마리 새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따오기가 은밀하게 황새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 붕어, 우렁이, 조개, 황새가 좋아하는 것을 잔뜩 잡아다가 갖다 준 것입니다. 황새가 판결을 내리기로 한 날이 되자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황새 앞에 모두 모였고 각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난 황새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슬프고, 뻐꾸기 소리는 근심스럽지만 따오기 소리는 장쾌해 으뜸이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잠언 17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사람만 악한 게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당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리는 판결에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천국행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채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떼를 도축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는 묶여 있거나 그렇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스스로 도축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때를 감지하고 그냥 필사적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거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축장에 가는 돼지가 어떻게 저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는 걸까? 궁금하게 생각한 이 사람이 돼지떼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저렇게 당신을 졸랑졸랑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콩을 보여주더랍니다. 자기가 앞서서 콩을 살살살살 뿌리며 가면 돼지떼는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에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도축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취한 채 심판이 있다는 것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뛰논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게일이라는 말인데 즐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 게일이라는 말은 주로 바알 축제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 뛰노는 장소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타작마당은 추수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한 결실을 얻는 날이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고 또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막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행한다라고 우리 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자나흐란 말인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려 합니다. 특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추수하는 현장에서 바알에게 감사한다는 목적으로 실제로 남녀 간에 음행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음행의 값이란 말은 히브리어 에트난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에트난이란 말은 선물 혹은 화대라는 뜻입니다. 화대가 뭡니까? 음행의 대가로 주는 돈을 화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음행을 벌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었다, 즉 음행의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축제를 즐긴다는 명목으로 음행을 일삼고 있으니까 이방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른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라흐란 말인데 가축이나 짐승을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것들이 너희를 먹여 살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수확이 바알의 은혜인 것처럼 기뻐 뛰놀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손을 대면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겨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로 잡혀가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타지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음식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그 맛인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국을 떠나서 타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5절에서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신 날, 그날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해 어느 곳으로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곰이 무섭다면서 피해갔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먹는다,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일지라도 은이라고 하는 그 보물도 심지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조차도 모두 다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멸망해야만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뇌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을 먹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멸망을 피해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망하게 되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까지도 폐허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아리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미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기는커녕 무슨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당신 미쳤구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 속에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도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말 번역 자체가 매끄럽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고 성전에서마저 선지자에 대해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9절을 보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의 부패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어떤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어느 날 간통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장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인도 설득하고 첩도 설득해서 이제는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며칠을 묵다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말합니다. 하루만 더 있다 가게. 그러나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장인 얘기 때문에 며칠을 더 묵었는데 그냥 가겠다라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부스쯤 왔을 때,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쯤 왔을 때 해가 떨어져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잘 수가 없으니까 여부스 옆에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가자라고 이제 종과 첩과 나귀를 끌고서 그 기브아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가?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잘 데가 없어?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집에서 잘 수가 있었는데 이 기브아 출신의 레위인이 길거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그 레위인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고 쉬려고 하는 순간 그 성읍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몰려 들어와서 집을 포위한 다음에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간 사람 불러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겁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게. 내 딸하고 이 레위인의 첩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이 레위인만은 건드리지 말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갈등을 겪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레위인은 안 되고 레위인의 첩 그리고 이 노인의 딸은 처녀 딸은 된다는 말인가? 요 부분에서 좀 갈등이 겪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되었거나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 레위인을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결국은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강제로 끌고 가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 집으로 데리고 가던 첩을 대문 바깥으로 밀어낸 겁니다. 이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라면 이해하겠어요? 아니, 자신의 첩을 어떻게 뻔히 알면서 불량배들한테 놀잇감으로 준단 말입니까? 자,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날이 셀 무렵에 이 노인 집에 간신히 기어오긴 했지만 대문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고 이 레위인이 대문 밖에서 첩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냈습니다.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겠죠. 편지를 썼겠죠. 내가 기브아에 가서 이런 엄청난 짓을 당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행동하십시오 하고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는커녕 불러내서 욕을 보이려고 했고 대신 그의 첩을 능욕하는 만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어 능욕당하게 만들고 목숨을 잃자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자른 레위인. 기브아 사건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패덩어리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질타한 것은 그들의 죄악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브아 부패처럼 총체적인 부패 덩어리였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타산지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자신의 옥을 다듬는데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 실패, 잘못을 보면서 자신을 수양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걸 보았으므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싫다면서 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삽니다. 새벽 기도회 때 가끔 때를 지어서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녀 학생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것도 남녀 혼성입니다. 모두가 가출한 청소년들일 겁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 미래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은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분별력이 없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 부모의 간섭과 통제마저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간섭과 통제는 그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싫다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 채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통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 즉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간섭도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존재를 찾으려고 할 텐데 이런 조건에 딱 맞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 그보다 편하고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의지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라 중대 범죄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세상의 풍요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걸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크지만 반대로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성공을 거둘 만한 이유가 있긴 마련입니다.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눈물 겨운 엄청난 노력을 쌓아 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능력과 수고는 한낱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떻게 풍요로움을 얻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위해 노력한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씨를 뿌린 것이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한 아볼로는 물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라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얻는 풍요로움에 적용한다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풍요로움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풍요로움 앞에서 교만할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풍요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가 얻은 풍요로움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수고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기본이고 모든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배우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신앙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빨리 찾기 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막 읽는 우리 형이 그걸 아주 잽싸게 잘했는데 그러면은 먼저 막 읽으면 하거나 성경 빨리 찾기를 대회를 하면은 상품도 제법 컸고 그 대회에서 상을 탄 사람은 아우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며 칭찬받는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게 되면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 갈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 머리만 크고 귀만 큰 가분수용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을 자랑만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데만 그 지식을 사용하라고 했을 뿐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머릿속에 기억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손발까지 내려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냥 머리에만 저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도 달려가지 않았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비겁하게 침묵만 지켰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진 그리스도인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왔고 또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긴다면 그분들에게 딱 맞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내 능력과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